지난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곧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을 요약하는 말씀인 동시에 기독교 구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증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바울이 말하는 죄는 세상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또 국가법을 어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반영된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삭슨, 이 삭시라는 말은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군인들과 노예들에게 지급된 그러한 배급과 관련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들이 명령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식량을 배급받고 다소의 돈을 받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 삭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죄를 지은 결과 배급받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인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에게 사망을 배정하는 것입니까? 그 주체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망에 이르도록 쏘는 독침이 죄이고, 그리고 죄를 정할 권세를 가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요.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됐는데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담의 후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섬기는 자에게 사망을 배급합니다. 마틴 노이 존스는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의 노예인 사람들에게 배당되는 배급이 사망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죄인마다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자연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신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구원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제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적용되는 전인격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세상을 통하여서 또한 이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그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헌신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는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가질 질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이어진다, 이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거기 우리가 있어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나라 거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인이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 거하고 거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인물도 사람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도 이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레위기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성막으로 갑니다. 그 성막의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의 살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헌지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속죄 제사의 절차입니다. 이런 레위기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제물은 흠없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왜?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한 원죄가 다 있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아 다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그 단절을 이루시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시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값을 대속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구약 속죄제사와 예수님의 속죄제사의 차이는, 구약 속죄제사는 불완전한 속죄제사고 예수는 완전한 속죄제사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범죄하면 또 속죄제사를 반복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제사는 영원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예수님이 다시 속죄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살아가는 시기가 200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받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아버지께 형벌로 받으시는 효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 과거죄와 현재 짓는 죄,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죄와 심판에 이를 일이 결코 없는 것이죠. 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다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과 어색했던 관계를 다 사랑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인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자 석가 위대한 성인이다 칭송하고 또 그분들이 위대한 일을 행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공자 석가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죠. 그 아담 안에 함께 범죄한 원죄가 있고 아담의 그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아 어쩔 수 없이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온 세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원죄 자범죄 없으시고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아니합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믿음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영생의 문제를 다 해결한 거 아니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인이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에 거하는데 필요한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도요,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범죄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정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 불완전한 자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거하셨다는 말을 대하게 되는데요, 율법 아래 거하셨다는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며 사셨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십니까? 오히려 율법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로움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 지은 죄 또 지금 짓는 죄 그 모든 앞으로 지을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 그렇게 최종 선고를 재판장으로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전가받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나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나는 너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흉악범들, 때로는 정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사형수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그 감옥에서 죽음의 날을 앞두고 있으면서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살인범 몇 사람이나 잔인하게 죽인 살인범 어떻게 기억합니까? 흉악범이다,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비난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나의 아들이 너의 죄값을 그 고통 가운데 담당했노라, 이제는 나의 아들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너는 의로운 자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이 본성을 이어받은 모든 세상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헛된 것들을 오히려 섬기지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당연히 알지 못하고 영접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전적 타락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일어나려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중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살아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이 나의 구원을 위한 일임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은혜를 은사라는 말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이죠.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선물하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그 기뻐하는 뜻대로 주는 선물, 이것이 은사입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우리는 일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에 우리는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도의 성화지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소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와 사랑에 빚진 우리의 두 가지 큰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 다음 교 전도주일,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마무리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구역 소그룹으로 초청하셔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일 예배 2부 3부 예배에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도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는 이 영혼 구원의 이 귀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거룩함으로, 한편으로는 복음 전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놀라우신 은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느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제사함받고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거룩함으로 또 복음 전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성취하며 내 아버지여 영원한 지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수 믿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을 우리에게 주여 진심으로 감사해. 아버지 모든 시구원의 없이 영생 없이를 감사함과 빠짐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다윗이라 믿음하는 길 따라며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나타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수많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내 영혼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의 삶을 원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런 증거증으로 예배를 천청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니 주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길을 내주시고 일승이와 동행하여 주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역시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의 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로워져서 천국에 가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확신하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복음 전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의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주의 함께 하신가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의무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 주시며 남북의 성도들이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거룩함과 복음 전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